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드리는 가정예배, 같이 드리는 가정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사 및 학부모 세미나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늘 하던 것처럼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을 또 함께 열어가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를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배와 공과 또 교사 교육, 또 학생 교육, 또 사랑과 기도와 또 전도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 이 코로나 세대를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을지 함께 교사와 부모가 마음을 같이하여 몸부림치는 일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가정 안에 세워져야 할 가정 예배에 대한 기초를 좀 나누었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가정 예배를 세우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류승규 전도사님이 아빠로 나오고요. 박미진 전도사님이 엄마로 나옵니다. 이제 실제 아빠와 엄마이고요. 박혜선 전도사님이 시어머니로 나오는데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박미선 전도사님, 그리고 송진영 강도사님이 아들과 딸로 등장합니다. 우리 이들의 가정 예배의 현장, 우리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52시간 대 3000시간. 여러분, 보통 교회에 미칠 수 있는 시간은 3000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교육은 그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겠지 바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실천과 오직 행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000시간, 이제 이것을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는 가져와야 합니다. 10분이든 15분이든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이 흘러가고 믿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보,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다음 주부터 가정예배 드릴까요? 그래요, 여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배 드려요. 어떠세요, 어머니? 그럼 좋지. 우리 그럼 같이 예배드리자. 왜 시간이 됐는데 다 안 오지? 제가 불러올게요, 어머니. 그래. 저
지금 과제 좀 올려야 돼가지고 과제 좀 빨리 올리고 갈게요. 잠시만요. 엄마, 엄마 나 이거 한 번만 보고 이거까지만 보고 하면 안 돼? 아, 너무 피곤한데. 다음 주부터 하면 안 될까?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가정예배를 준비하실 때 가족들과 약속해서 시간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며 예배와 모임을 습관화합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찬송가 1장인데 우리 다 같이 부를까? 네. 다시 시작. 나 이거 모르면 돼. 네.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 선부 선자 성령 아멘. 온 가족이 다양한 표현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가정의 자녀들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찬양을 함께 부르고 나누면 어떨까요? 말씀을 읽었는데 영동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말씀 나눔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또 그것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해주세요. 자, 아들이 기도하고 마칠까? 하나님, 오늘 예배했는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서툴러도 괜찮아요. 가족 구성원이 서로 돌아가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또 자녀들이 부모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얘들아 어땠어? 처음 드리는 거라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엄마는 할머니랑 너희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다음 주에는 너희들도 아는 찬양으로 같이 예배 드리자. 네. 모두 고생했어. 오늘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까? 함께 모인 이 시간에 대해 또 각자의 삶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음 가정예배 시간을 약속해요. 약속 시간을 지켜주세요.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준비해서 불러주세요. 정해진 본문을 함께 읽고 나눠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요.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다과를 준비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다음 예배 시간을 약속해요. 가정의 샬롬을 향해 어려운 한 걸음을 내딛는 영동 중앙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을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각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길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Peace be with you. 네,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교육자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말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연기도 아주 수준급입니다. 예, 다음에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자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내일 실천하여 성도님들이 가정예배를 한번 드려보실 수 있도록 영아, 유아, 유치, 유년부용으로 가정예배를, 그리고 초등, 청소년, 청년용으로 가정예배 영상을 교육위원회에서 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용기 내시고 당황하지 마시며 가정예배를 실천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을 변화시킨 가정예배,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면은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가운데 김성우 목사님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했는데 한 아이가요, 맛있다 한마디에 서로 맛있다고 칭찬하면서 엄마의 마음 안에 기쁨이 찾아왔고 또 가정 안에 행복이 넘쳤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공부도 더 잘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가정의 부모님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직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내 쪽에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간에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이거 계속 드릴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용기를 내어서, 아버님 지금 저희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같이 드리시죠 하니까 사위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손자도 보고 있어요. 이 부모님들이 거절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어허허, 멋쩍게 그래 함께 드리자라고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손자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했는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죽지 않고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그 기도 딱 드렸는데요, 그동안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힘있게 전해도 안 믿던 부모님이요, 손자의 그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 문이 열리고 감동받아서 어르신들이 교회에 출석하시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이런 구원의 역사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빠 엄마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이가 불만이에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약간 영동이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 집은 다른 집처럼 평범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저녁 시간마다 이런 걸 해야 되는가? 가끔씩 아버지가 필이 꽂히면은 예배 시간도 막 길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고 엄숙한 이런 분위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똑바로 앉아! 기도하는데 졸거나 손 안 모으고 아멘 안 하면 막 야단 맞았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아이 안에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자기 딴에는요, 이야, 이제 나는 가정예배 안 드려도 된다, 가정예배에서 나는 자유다, 해방이다, 속 시원하게 생각했지만 웬걸요, 군대 가보니까요, 자유와 해방은 잠시, 훈련은 고되죠. 선임들과의 관계는 어렵지요. 막상 군 생활하는데 이게 진짜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편지 한 통 받습니다. 편지 펼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는 매일 가정예배 때 너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 의지하고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 여호와 니시. 아들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고요, 제대 이후에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부담으로 다가왔던 가정예배가 이제 기쁨으로 여겨지게 되고 매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영적 보양식처럼 느껴지면서 결혼해서도 가정예배 드리고 이 습관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처가가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요, 제가 가보니까요, 저희 불신 가정이었던 저희 가정과는 좀 다른 특별하고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어요. 아침마다 식사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습니다. 그리고 장인 어르신이 식사 기도를 하세요. 그런 다음 찬양을 부릅니다. 어떤 찬양 부르느냐?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밥 먹는 줄 알았는데 안 먹어요. 또 하나 더 해요. 뭘 하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그렇게 한 다음에 숟가락 듭니다. 야, 이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전 교인이 이것을 다 하도록 실천사항으로 배워왔는데, 지금 나이가 70이 넘으시고 5명의 딸들이 4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보니까요, 그 독특한 문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의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흘려보낼 수 있고 경건을 지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경건한 문화, 이 세속의 물결이 가득 치는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한 문화를 가정 안에서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이처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크고 풍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가정 예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요? 자막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가정 예배 세우기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세우는 것은요,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실전편인데요, 얼마 가지 않아 금방 중단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를 계속 이어가고자 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꽉 찬 일정들, TV, 스마트폰, 경험 부족, 안 좋은 추억, 아버지의 부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진짜 가정을 은혜 가운데 가정 예배를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정 안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거해야 될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시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애물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아침에는요, 출근 전쟁이에요. 저녁에 돌아오면 몸이 피곤해져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피곤하시죠? 예. 이제 한두 분 조금씩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졸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학교 이후에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주말이나 가능할까? 또 주말에는 TV 봐야 되고 자녀들은 스마트폰 해야 되고, 여러분,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시간은 일부러 확보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책 볼 시간 확보해야 되고요. 살 빼고 싶으세요? 그러면 운동할 시간 확보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다, 경건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 제일 먼저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돈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값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가정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얻고 소유하고 쟁취하기 위하여, 여러분, 소중하지 않는 다른 것들,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미디어에 잠식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영이셔서 살과 뼈가 없어서 형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어디를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말씀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이가 TV가 아니래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스마트폰이 아니래요. TV를 보자, 휴대폰을 보자, 그래야 너희가 온전해지고 경건해진다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역사 이래로 우리를 향하여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스 봐야지요, 드라마 봐야지요, 스포츠 봐야지요, 홈쇼핑도 봐야지요, 유튜브도 봐야지요. 그런데 말씀 보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절대 우리를 온전하고 경건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오늘의 식사는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서 오늘의 할 일은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필요하다면은요, 미디어도 금식하면서 가정예배 시간을 확보해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정 안에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이 뭔가? 가정예배의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는데 목사님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시작 경험이 없어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인가? 주일날 공예배 순서를 그대로 따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설교 준비에 부담이고요. 자녀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또 가정에서 드린다고 여러분 거부 반응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공예배는요, 주일 예배만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배, 기도회와 다른 예배들은 모두 기도회와 모임에 해당합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 이것을 뼈대로 해서 얼마든지 가정예배는 다양한 변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정마다 독특함을 살려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즐거운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요, 안 좋은 추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 항상 가정예배를 2번 드렸다고 합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 목사님은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딱 되어서 우리 집만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3장 성경을 읽어야 했대요. 부모님께 왜요? 라고 하는데 덜 맞으면 나오는 말이 왜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인생의 모든 질문이 다 사라진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설교하는데 어쩌면 좀 즉흥 설교, 준비되지 않는 설교 여러분 길고 지루합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명목하에 같은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듣다가 졸아요. 그러면 졸았다고 혼나고, 기도할 때 움직인다고 혼나고, 손을 안 모았다고 혼나고, 아멘 안 했다고 혼나면서 부모님의 2부 순서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한테는요, 가정예배는요 즐거운 추억이 아니라 안 좋은 추억,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교회 예배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시간 아니에요. 딱딱한 예배, 뜨거운 부흥회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상과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목 담그는 사람이 없듯이 가정예배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을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추억은 잠시 장롱 속에 넣어두시고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5번째 장애물은요, 귀차니즘이에요. 귀차니즘. 여러분 가정예배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연한 일로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한 사람 빠져도 그 시간을 그냥 패스, 스킵,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습관으로 또 가정의 경건한 문화로 자리 잡히기 전까지 누군가 피곤하다고 하면 그날 가정예배는 생략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회사 일 때문에
어머니는 가사일 때문에, 자녀들은 공부 때문에 지친 날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가정예배는 슬그머니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온 가족이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귀차니즘까지 역사되어지고 끼어들게 되면요, 이것을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드리지 않을 이유에 설득당하게 되고, 일상이 바빠지면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면 지켜낼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요, 오늘 할 수 있는 일도 내일로 미루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찰스 카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움직임을 개시하는 순간 당신의 삶의 성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귀차니즘의 강력한 공격이 있지만 더 나은 가치,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향하여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우리 하나님 예배하자. 이렇게 말하고 몸을 움직이는 그 순간 가정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것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가정의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밖에 나가서 일하셔야 되지요. 때로는 어머니도 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불필요한 시간들, 직장에서 불필요한 시간들 좀 줄이고, 주일에는 그래도 주말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때로는 어머니에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위임함으로 자녀들에게 이것을 공포하고, 또 필요하다면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영상으로 줌으로 출장 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말씀으로 또 주님 안에서 경건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며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 때문에, 그리고 미디어 때문에, 경험 부족 때문에, 안 좋은 추억 때문에, 귀차니즘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우리 안에 가정 예배, 은혜롭고 행복한 예배를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장애물을 잘 극복하시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예배를 위한 이제는 털을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털을 다질 때 핵심이 무엇이냐?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털을 다질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함께 마음과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논 없이 갑자기 자, 가정 예배 드리자 시작하면은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아이들 안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결정도요, 일방적인 결정,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가정 예배를 위한 가족 회의나 자연스러운 모임을 한번 의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요. 이게 얼마나 우리 가정에 필요한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결단을 나누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결정하고 바로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두고 마음을 확정한 이후에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 가정 안의 경건한 문화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예배는 매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매일 드려야 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횟수에 대하여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보니까요, 가정마다, 교회마다, 나라마다, 시기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가정 있고요. 어떤 가정은 새해와 추석, 가정 예배지 받을 때에 드리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가정은 생일 때마다 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보니까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죠.
중세 수도원을 보니까 중세 수도원도 5번에서 7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에서는 하루 3번 가정예배 드리게 했고, 잉글랜드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하루 2번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좀 식사 전후에 가정예배를 드렸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포인트가 무엇이냐? 일상의 리듬에 이것이 맞추어져 있고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전후에 일상의 리듬에 맞추어 습관 가지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릴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매일 드리는 것보다 7배 어려울 수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어쩌면 매일 드리는 것보다 30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으로, 경건한 문화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언제, 얼마나 해야 됩니까? 가정예배 1시간 동안 드린다. 여러분, 습관으로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 그리고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꾸 상황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요, 갑자기 집에 손님이 와요. 아이들과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문 열었는데 남편이 별로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보니까 애들이 밥 먹고 숙제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 따라 포기하게 됩니다. 시간을 고정해 놓지 않으면은 자꾸 뒷걸음질 치고 뒷전으로 밀려나기가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매번 바뀐다는 것은요, 이게 우선순위에서 지금 밀려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는 시간에 꼭 전화벨이 울리고 아이들이 막 화장실 가겠다고 하고 그 아이 기다리다 보니까 서로 지루해져가지고 흐지해져 버리면서 이런 일에 우선순위를 빼앗기다 보면 종국에는 가정예배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는 일이 필요하고요. 정해진 시간, 다른 일을 좀 멈추고 모이는 습관을 가지고 이것이 경건한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하여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길면 지치고요. 너무 오래되면은 가정의 문화로 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은 어디를 읽으면 좋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들이 어려요. 0세에서 4세다. 그러면 그림이 많고 글이 적은 그림 성경책 좋습니다. 아이들이 한 5세 이상이 되면 글이 좀 많은 이야기 성경 추천해 드리고요. 그럴 때는 부모님이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원생 또 학령기가 되면 개역개정 성경 읽어도 괜찮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면 쉬운 성경 활용하면 좋아요. 어려운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물어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주고 알려주다 보면 아이들이요, 어휘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이들의 말에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점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읽어나가도 괜찮습니다. 모세오경부터 봐도 괜찮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도 괜찮습니다. 잠언 말씀을 한 장씩 읽어나가도 괜찮습니다. 시편을 보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교리가 잘 담겨져 있는 바울 서신 봐도 좋습니다.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성경 읽기를 디자인해 나갈 것인가 목표를 세우고 정해진 분량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면 좋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매일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고 있지요. 찬송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종교개혁의 후손들을 보니까요, 시편에 가사에 음률을 붙여서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제네바 전통에도 시편 찬송이 있었고 스코틀랜드 전통에도 시편 찬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부흥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찬송가 부르고 있고요,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CCM 복음성가를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찬송을 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1장부터 한번 쭉 나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찬송가 한 장을 주제곡으로 정해서 불러도 좋습니다. 저희 처가를 보니까요,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제곡이 있습니다. 찬송가 559장 4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가 이게 주제곡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만자에만 항상 힘을 줘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도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섬겼던 충현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도요, 복음성가를 안 불렀어요. 사실 저는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는 교회에서 신앙을 가지고 배워왔는데, 충현교회 가는데 찬송가만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만. 근데요, 이게 유익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그때 찬송가 엄청 배웠습니다. 저도요, 찬송가 그 600곡 이상이 되는 찬송가 그때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유익이 있더라고요. 찬송은 정해서 가정 안에서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은혜로운 찬송을 정해서 부르시면 좋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설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며 설교학을 배우고 또 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교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 본문 읽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굳이 하기를 원하시면 미리 준비하시고 할 이야기를 메모하시고 기록하셔서 설교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잔소리로 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가 즐거움과 풍요로움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 문답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질문하고 답하는 것은요, 중요한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 교육에는 교리 문답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 정말 교회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기 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신앙을 교육하는 일들이 있죠. 특별히 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정이 있다면 교리 문답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목회하는 동안 꼭 이 5가지의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최소 많은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가 담긴 책들이 있지만 5가지는 계획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나누려고 하는 계획과 마음이 있습니다. 5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세 번째는요, 벨직 신앙 고백서이고요. 네 번째는 도르트 신경이고요. 5번째는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중요한 우리가 믿는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은 계획하여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나눌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을 가시면은요, 여기에 관련된 책을 여러분 구입하실 수 있고요. 가정 예배 때마다 하나의 질문과 답을 하면서 가정 예배에 활용하셔도 참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요, 교리가 성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큰 오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66권의 요약이 무엇인가? 바로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인데요,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장점과 자랑이 무엇이냐?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져 있고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우리 자녀들에게 잘 질문하고 답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은요,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 건강은 튼튼해질 것이고 절대 다른 교훈과 다른 교리로 우리를 위협해 오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아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리 문답서 활용하면 좋습니다. 7번째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의 장으로 가정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려다 보면요, 자체적으로 딱딱하고 지루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 분위기는요, 엄숙함보다는 편안함이 좋습니다. 어린 자녀들이요, 예배 드리다가 일어나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읽던 성경책 뺏어서 던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요,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가르쳤더니 이 어린 녀석이요, 성경책을 진짜 입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책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인지하고 마음에 담는 것, 이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읽자고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질문하고 대화할 때는요, 기지개도 펼 수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농담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편안한 따뜻한 즐거움, 하나님을 누리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무리 기도는 누가 하면 좋을까요? 마무리 기도는요,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가족은요, 가정 예배 드릴 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때로는요, 아이들에게 야, 네가 기도해라 시켜보면은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뻘쭘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을 시켜서 그런지 곧잘 마무리 기도를 잘 합니다. 제가 식당 가도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야, 네가 기도해라고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가정에서 이게 경건한 문화로 좀 자리 잡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 마음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제가 좀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제가 좀 배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장염과 함께 몸살이 와서 제가 끙끙 좀 앓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교차가 좀 커서 낮에는 많이 더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전기장판 깔아놓고요, 불 올려놓고요, 끙끙 앓으면서 땀 한번 쫙 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지라 아플 때 있습니다. 제가요, 큰 아이 부르고 둘째 아이 불렀어요. 얘야, 아빠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요, 아이가요, 제 몸에 손을 턱 얹은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기도가 너무 은혜로워서 잠깐만 제가요, 핸드폰을 가지고 아이의 기도를 녹음을 했습니다. 첫째 아이 기도 녹음하고요, 둘째 아이 기도 녹음했는데요, 그 녹음했는 내용 다시 들어보니까요, 참 지금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기도 시키잖아요. 안 시켜서 그렇지 시키면 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예배는 엄숙하고 경건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자연스럽고 일상의 삶에 스며드는 경건한 문화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집에 꼭 맞는 가정 예배를 한번 디자인해 보십시오. 7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둔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거부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산만하기도 하지만 인내와 또 칭찬과 격려로 인도하시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중요한지 인식을 시키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결정하고 성경을 통하여 교리를 통하여 지식과 믿음이 아이에게 자라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시면 좋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둔 가정이 있지요. 사춘기입니다. 많은 대화와 나눔이 필요합니다. 또 그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게 되고 부모님은 그것을 어루만지며 질문과 답을 통하여 때로는 답을 해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답을 할 수 없을 때는 함께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와 가정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성경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오늘 내가 너한테 성경 한 장 읽어줄게, 사주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을 한번 들려줘 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요즘 1인 가정, 혼자 사는 가정 많지요. 나 혼자 산다. 여러분 혼자 개인 예배 드리면 되고요. 자녀가 없는데요. 부부끼리 가정 예배 드리면 되고요. 한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없는 그 빈자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요. 같이 드리는 가정 예배 형식은요. 형식을 본다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쩌면 뼈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또 기도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성경 보고 또 질문을 나누고 한번 마음에 생각하는 과제를 주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되고요. 기도와 사도신경으로 시작한 다음에 성경 보고 질문하고 나눔하고 같이 적용도 해보고 찬송하고 기도로 맞춰도 됩니다. 어떤 형식을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이 뼈대를 가지고 얼마든지 가정의 형편에 맞도록 상황에 맞도록 디자인하셔서 하루에 10분, 하루에 15분 정도 결단하셔서 나누시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받으신 강의 안에 결심서를 나누어 드렸고, 혹시 매일 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실 때에 그 은혜를 꼭 잊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 일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면서 한번 남기셔도 가정 안에 경건한 문화, 이 가정 예배가 은혜롭게 잘 형성되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 보십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오늘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가운데 어쩌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할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냥 단순한 바람, 단순한 소망, 그저 꿈꾸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여호수아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결심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갈 결심과 결단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결단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아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단순한 바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입으로 선포하고 실제로 행하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의적인 강력한 결단 없이는 내 자신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세상 문화를 이겨낼 수 없고, 사탄의 영적인 도전을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해야 될까?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요, 나와 함께 내 집까지도 구원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과 우리 민족과 열방까지도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고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생명이 없다가 생명을 얻게 되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음이 약해져 있는 가족, 여러분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되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결단이 너무나 쉽게 약하고 흔들립니다. 골로새 1장 29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오직 힘이 아닌 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인도자가요, 야 진짜 기도 많이 하면서 선곡 잘했다는 생각했어요. 오직 힘도 아닌 능력도 아닌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변화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공과와 교사와 학생과 사랑과 기도와 전도, 이 모든 일에 코로나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먼저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문화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주께서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아름다운 영적인 회복, 가치 있는 변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